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갖고 계시는지 상관없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눈을 쳐다보시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저희 새누리교회 형제자매들 착해요. 하란다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담은 줄 믿습니다. 성가대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휴가 한꺼번에 여행 갔다가 다 한꺼번에 복귀하신 거예요? 오늘 좌석이 꽉 차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또 더 많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오디션 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성가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미국 항공사 비행기 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꼬맹이 인펀트가 엄마의 손에 들려서 비행기 기내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기내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옆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 경험을 잘합니다. 제가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면 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발 내 옆으로 오지 마라. 사람들이 오늘 여행은 편안하게 가기는 글렀다. 이러한 정말 이렇게 눈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뜨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내 안내 방송에서 이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비행기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행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엄마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비행 도중에 아이들이 한 번 올 때마다 다음번 여러분이 사시는 비행기 티켓의 25%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25%씩 4번을 아이들이 울게 되면 다음번 여러분 왕복 비행기 티켓은 무료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승객들이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애기들 탔다고 막 찌푸리던 사람들이.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서부로 롱비치로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오는 비행기였는데 아이들이 간간히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치고 막 미소를 날리고 막 하이 인사를 하고 막 비행기가 너무나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캡틴이 마지막 랜딩을 얼마 안 놔두지 않고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이제 롱비치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 좋은 여행 되시고 이렇게 하면서 클로징 멘트를 다 마쳤습니다. 승객들이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3명의 아이들이 그때까지 딱 울었거든요. 마지막 한 명만 더 울면 이제 다음 라운드 트립 티켓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발 한 명만 더 울어라, 제발 한 명만 더 울어라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한 마지막 아이가 드디어 응애 하면서 울기 시작하자 그 비행기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아기가 예배 시간에 울면 한 번 울 때마다 점심값 1불씩 깎아주는 거 4번 울면 뭐 공짜, 이런 거 있으면 아기 울 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질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 명시적으로는 아마 공짜 비행기표 때문에 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변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 또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마음에 두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지어 생명을 두실 정도로, 그 마음이 이미 변하면, 마음이 이미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없는 존재랑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다른 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 은혜를 덜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변덕이 심해서 어떤 날은 마음이 좀 넉넉해서 많은 은혜 주시고, 아니면 어떤 날은 조금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해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좋고 선하신 것으로, 풍성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럼 과연 예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 차이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동일한 씨가 각각의 다른 장소에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좋은 땅이라는 한 곳에서만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곳, 길가, 그리고 돌밭, 바위, 가시밭, 이런 데는 말씀이 자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이 세 종류의 다른 장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경계심을 갖고 그 모습을 지향해 나가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얼음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겠네요. 삼켰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공중의 새들에게 먹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의 농사법은 농사 짓는 농지가 이렇게 길다랗게 세로로 되어 있는 밭에 씨를 그냥 이렇게 흩어 뿌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고요. 양가상사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약간의 그 상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논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논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가상 사이로 그 논두렁 있죠? 논두렁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논두렁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거기가 밟히고 하면서 단단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라도 단단하지만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 땅이 아주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가라는 곳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딱딱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 너무 단단해서 아예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밟히고 힘들어하면서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패배의식 속에서 아주 정말 부정적으로 변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 속에는 결코 복음에 대한 관심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날씨가 좀 더웠어요.
아유, 오늘 날씨 더럽게 더럽네. 아유,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런 말 들으면 막 기분이 좋으세요? 더 해주세요? 막 이러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보기도 싫고, 제발 우연이라도 내 옆에 그냥 스치지 마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싶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모두 사탄에게서 온다. 부정적인 마음은 모두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면 쉬워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안 될 거야, 하지 마, 그거 못하러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딱딱해진 마음,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부드럽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두 번째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바위 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바위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위가 잘게 쪼개져서 자갈밭 사이에 약간의 흙들이 모여 있는 곳에 씨가 뿌리를 살짝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식물이 싹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장소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하는 이 나다, 싹이 틀다 하는 이 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말씀에 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표현된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여기, 그리고 좀 이따가 살펴볼 8절 말씀에 또 좋은 땅에서 씨가 난다라는 그 났다. 그리고 한 곳에 더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났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 쓴뿌리가 나서라는 이 나서도 같은 단어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이 낫다라는 말, 그리고 8절에는 온전히 낫다라는 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났다라는 것. 여러분, 나긴 다 났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서 난 뿌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온전히 뿌리 박히지 못한 제대로 된 뿌리가 아니에요. 씨는 났어요. 싹은 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뿌리가 내렸고 싹이 났으니 되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온전하게 내리지 못했는데 썩어져 가는데도 일단 싹이 났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자기 이해,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특별히 눈에 뵈는 게 없어지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될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예배 나오고 또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다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관계 맺고 있는가, 얼마나 더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 교만한 모습까지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하면서 이 습기는 사람의 눈물이다라고까지 해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회개의 눈물이 없어지지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간절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눈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입니까? 그러면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품위 없게 그렇게 찔찔 짜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이 어떻게 그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해결책이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눈물로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영혼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교만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마음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은 그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 식물이 자라날 때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했고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해도 나는 당당해, 떳떳해.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거 다 잘 지켰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슬래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항상 근심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걱정,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왕 걱정할 것 좀 많아보고 걱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분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느냐 빼앗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염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갖고 있는 모든 재물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냥 어렵게 살아라?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보다 재물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많이 돈 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나의 경제의 규모 안에서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이 적어도 그 돈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하면서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물가 비싼 데 살고 있잖아요. 렌트비 제일 비싼 동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렌트비 비싸다고 컴플레인하고 있으면 렌트비가 뭐 내려갑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살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입 내에서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찔립니다, 마음이.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물가가 비싸지요. 렌트비 정말 살인적이지요.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주님, 내가 불평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 밖에서 렌트비 때문에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면서 살 때 우리 새누리 교인들 나가서 당당하게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재정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부자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극히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 바울 사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재물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렌트비 비싼 곳에 살아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기쁨을,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한 곳, 그곳이 나옵니다.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말씀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매에, 그 나무에 맞는 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퇴비를 주고 좋은 땅으로 갖고 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에 맞는 땅으로 맞춰놔야지 이것이 잘 매치가 돼서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마음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너무나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요약한 딱 두 가지. 뭡니까? 온유와 겸손,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조금은 좋은 것 같고 조금은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 우리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이 좋은 땅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온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막 변해가지고 좋은 마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음식물이 한번 썩으면, 부패하면 다시 그 음식물이 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프레시하게 바뀌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한번 부패한 것은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부패된 내 마음이 열심히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좀 변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트로트를 들을 때 은혜 받는 한 곡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맘 나도 몰라. 막 이제 멜로디가 막 떠오르시죠? 후렴을 그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실망하긴 이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식해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플랜트 갖다가 심는 거예요. 장기 이식하듯이
새로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다가 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옮겨올 때, 심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좋은 땅, 착한 땅이 되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장기를 막 함부로 이식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받을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그분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지극히 겸손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겸손의 표본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고통을 감수하시면 그 순간까지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류를 축복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아버지께 드렸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일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집 앞에 공터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 공터였어요. 자기 땅이라서 좋긴 한데 공터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좀 없애고 싶어서 본인이 열심히 가서 치웠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막 경고 편말을 붙여가면서 쓰레기 버리면 사형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골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그 쓰레기를 싹 치우고 그 땅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나무들을 잔뜩 사와다가 그 땅 가운데 심었습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나비들이 끓고 새들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과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옮겨 심겨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단단히 굳은 마음에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심전심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고 그토록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찬양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지금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눈 다 감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와 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인 걱정과 염려들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결단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짐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 딱딱하고 굳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 마음 속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도 사랑한다고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많아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옮겨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그 주님과 이심전심되어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